요즘 우리나라 백성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나라를 생각하면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됐느냐, 그런 문제의 근원을 따져가면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그 합당한 직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대통령에게 이 한 나라를 좀 5년 동안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 권한을 위임받았던 대통령이 자기의 직무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석구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보면 참 욕먹어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 멈추어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세상 속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학생들이 있겠고, 다양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딱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찰이 있는데 경찰관의 옷을 입혀 놓으면 경찰답게 사는 것이죠. 군인의 옷을 입혀 놓으면 군인답게 사는 것이죠. 소방관의 옷을 입혀 놓으면 소방관답게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면 그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합당하다는 이 뜻을 찾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옷이 꼭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말이죠, 옷 입은 걸 보면 이 핏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때깔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옷을 딱 맞게 입혀 놓으면 보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내가 늘 이렇게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요, 저는 옷을 사면 꼭 잘라내야 돼요. 너무 슬퍼요, 잘려나가는 그 옷이. 그렇다고 뭐 걷어 입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전병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옷을 사면 딱 뭐 안 잘라도 되겠죠. 그런 점이 저는 참 부러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옷이 딱 맞게 입는 것, 이건 축복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누가 보더라도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핏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때깔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교 땅에 8,000명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입을 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렇게 입을 대는 사람들마다 전부 진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말이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 알았어요. 삶이 왕창 변해버렸거든요. 아니, 어느 날 나와 똑같이 죄짓고 살았는데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왜 변했느냐?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명령을 엄미하게 준행하지 아니하시면 대통령이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가 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근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그대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삶에 합당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서서 어떤 뜻으로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협력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났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제일 똑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똑똑한데 누구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두 사람만 모여도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와 어른 세대와 아이 세대와 모든 것들이 저기에 찢겨지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는 딱 하나의 공동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저기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 좀 늦었어요, 타임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저기도 주인이면 우리 같은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요. 이게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하나됨을 깨뜨린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세상은 안 되는데 교회는 된다. 세상은 안 되는데 교회는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가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과 장로님, 장로님과 장로님, 교인과 권사와 권사, 집사와. 여러분, 우리가 이 조직에 들어와 보니까 이 조직이 예수님의 조직이던가요? 아니에요. 교회 오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에 자존심이 막 상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No.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죠. 이걸 담고 싶어요. 사실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천국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죽고, 세상에 전도할 때도 죽고, 자기가 가서 천막 지을 때 찾아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죽고, 장사하다도 죽고, 참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누구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아내와 결혼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보다 먼저 결혼한 앞선 선배들이 저한테 주셨던 충고가 있습니다.
권전도사, 주도권 빼앗기면 안 된다. 첫날 밤에 네가 확실히 사로잡아라. 여러분, 그런 어떤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써봤어요. 여러분, 주도권이 잡아집니까? 그거는 사단의 메시지인 거예요. 차라리 나에게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사랑하는 권전도사, 네가 죽어야 가정이 천국이 된다고 가르쳤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인 거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죽으시면 천국이 됩니다. 이제 결혼할 젊은 청년 남녀 여러분, 어리석게도 주도권 다툼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죽으면 가정에 천국이 일어난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주도권을 갖고 장로님이 주도권을 갖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죽고 장로님이 죽고 권사님이 죽고 교회 리더십들이 죽으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먼저 죽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싸움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왜 정치가 더러운 줄 아십니까? 정치는 주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남을 모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조종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이용하고,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자기의 마음을 바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정치는 주도권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냈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확고하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진리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여러분들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다를 수 있죠. 예수님이 죄 짓습니까? 예수님이 담배 피웁니까? 예수님이 술 마십니까? 예수님이 막 음란하십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예수님이 부인을 때립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시거든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깨어진 공동체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 되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총동주일 할 때에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제 진교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요, 제가 수고하는 거 보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애를 많이 쓰세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요, 전도하시는 분들은요, 구석구석에서 다들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의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영혼의 구원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 구원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상 가운데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당시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갇혔다.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이 감옥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우리가 막 전도하자. 그래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면회에 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 선생님을 싫어하던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속상합니다. 그렇게 바울 선생님 욕하더니 그들이 막 바울 선생님 없으니까 그냥 자기 세상같이 전도합니다. 막 이러면서 바울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전해지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심으로 전하든지 어떤 목적으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증교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지은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뭐냐?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 전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죽었냐 살았냐?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느냐, 이게 죽었다 살았다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증교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복음 전하지 않는다, 죽은 교회인 거예요. 내 증교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개인의 영성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내가 진짜 예수쟁이냐 가짜 예수쟁이냐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이 사람아 예수 믿게,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입 닫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쟁이인 표를 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죽은 거예요. 사대교회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책망받았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네 믿음이 가짜였음이 증명되는 순간에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하고 후회하는 날이 올 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예수가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비전이 바로 영혼 구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욕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진교교회가 복음을 계속 전하면 이 땅이 변합니다. 영적 기류가 바뀐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어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명이 뭡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전부 다 납작하게 엎드리고 그 어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명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하여 무한하게 마음의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셔야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저는요,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나는 전도를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부흥시키기 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교회 오면 부흥해야지. 부흥해야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능력 있는 목사가 돼야 이름을 떨치고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뭐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가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도전은 사랑하는 아들아, 전도는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람이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너의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아들아,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이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게 마지막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듣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당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으시면 당신은 살아납니다. 이 소리를 그가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영광스러운 일이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들은 것이니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이 있으십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없는 데가 아닙니다. 아, 목사님, 난 안 믿어져요. 그래서 천국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옥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유구하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은 원수마귀가 교회를 작살내기 위하여 이념을 동원하고 공산주의를 동원하고 온갖 종류의 이슬람과 거짓 종교를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태워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토병이 나서 죽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만약에 진리가 아니라면,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는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조그마한 머리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 이를 위하여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살아가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의 목표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오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예수 안에서 오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삶이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볼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달갑지 않은 손님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손님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평안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성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불교 믿었던 분들이고 여기에 다른 종교를 믿었던 분들이 여기 지천으로 여기 있을 텐데요, 우리 앞선 세대에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종교가 두 개라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집안이요, 잘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요.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하지 몇 대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면 3, 4대가 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유대인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천대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 집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실 것이고 성숙의 뒤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자랍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정말로요, 기가 막히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좋은 선장은요, 배를 모는 사람은 언제 그 기술이 느는지 아십니까? 풍랑을 만날 때 기술이 느는 겁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배를 몰아본 선장은 폭풍이 올 때는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배와 함께 침몰해 죽지만, 여러 차례 폭풍을 경험한 선장은 폭풍이 올 때마다 배를 어떻게 운전해야 이게 살아나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폭풍 가운데도 뚫고 여유롭게 살아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한 믿음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다음번에 오는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고난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직장의 고난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업의 고난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프고 나면 재주가 하나 늘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할 때 고난 한번 겪고 나면요, 믿음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축복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것이 복당한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예수 믿었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요. 예수 믿더니 고난이 오지만 나는 이 고난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 그리고 이겨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좀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 게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안타까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거를 좀 이겨내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성숙시켜 주실 건데 안타깝게도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탁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좀 고난이 오면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서 좀 부딪혀서 좀 싸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감기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가 좀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아내가 있는 데서 내가 약을 하나 탁 먹으려고 약을 까는 순간에 우리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약 먹지 마세요. 이 순간 내가 이제 이 약을 먹어야 나을 것 같은데 약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 왜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약이 당신 몸 안에 들어가서 내성을 약화시키면 당신은 감기를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약 먹지 말고 한번 이겨내봐. 그래서 지금 약 안 먹고 이기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오지만 계속 어떻게 쉽게 넘어가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때로는 부딪히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요, 싸우고 부딪히고 이기고 승리하고요. 그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많이 죽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인 영혼 구원을 이루는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사람이 복음에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이 와도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들어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인데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